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14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상의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려다. 하나님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이 시는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온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비유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시온이라고 부를 때요,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는 딸 시온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처녀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운명이 애초롭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가지 아름다움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9가지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은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말 전쟁의 성입니다. 지난 3000년간 걸쳐 약 20회 이상 주인이 바뀌었고요,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재건하는 것만도 10번이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성지여서 굉장히 전운이 감돕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 타운이고 한쪽에서는 이슬람교, 한쪽에서는 유대교들이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우리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불안해서 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서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싸우진 않아요. 같이 살아요. 왜 싸우지 않냐면 싸움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은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이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시온산에 다윗성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운 곳, 그곳이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이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시편이 확실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은 아름다운 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시온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려면 첫째로는 제대로 된 자존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시온산은 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시온산은 약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세상에는 그보다 높은 산이
아름다운 산이 훨씬 많습니다. 뭐 에레베트 산만 하더라도 그 산의 10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약 3,000m나 되는 헐몬산이 있어요. 1년 내내 눈이 덮이는 아름다운 헐몬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이 시온산이 터가 높아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뭐 때문에 아름다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이 최고 북쪽에 있지도 않은데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쓰죠. 그렇죠? 올라간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제일 북쪽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제일 높은 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온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온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 왜요? 우리는 왜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름다움이다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라라고 2절에 써 있죠. 왜냐하면 온 세계가 나로 말미암아 시온산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계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존감이에요. 제대로 된 자존감. 이 세상의 자존감은 비교에서 옵니다. 근데 만약에 비교해서 온다면 예루살렘은 아름답지 않죠. 왜요? 높기 때문에 아름답다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의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칭찬을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해. 넌 정말 공부도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 너는 운동도 잘해. 뭐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그렇게 자존감을 주는 말을 하면서 키웠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런 칭찬이, 우리가 하는 그 칭찬이 잘못돼서 자녀들에게 어떤 비교에 의한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해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운동도 잘해, 남들보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비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칭찬은요, 그 칭찬은 바로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 속에 빠지고요, 자기보다 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는 그 자존감은 상대적 자존감이에요. 상대적 자존감.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사랑스럽고 다른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것은 현실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건 제대로 된 자존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새, 이것은 확실한 방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요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감히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빨리 지나갔도다라는 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히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떨리면
해산하는 여인의 그 아픔과도 같을까요? 그래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도다라고 하나님의 성이 요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새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요새고 견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대로 된 자존감은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복을 더 받거나 알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나의 자랑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아름답고,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시온 성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좀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 스스로를 터가 높고 아름답다,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성도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죠. 천국을 소유한 백성. 그렇죠? 천국 하면 뭐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세기경에 기독교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회록이고요, 그건 자기의 회개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참회록도 유명하지만 22권으로 된 이 하나님의 도성은 더 유명한 책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이 사람이 13년에 걸쳐서 쓴 대작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국으로 바뀌죠. 그렇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갑자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313년에 칸스탄틴 대제가 소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요, 그 후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만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신앙임을 법으로 공포합니다. 380년에.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이 나라가 이제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딱 30년 뒤에 기독교 국가,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된 후 30년 후에 로마가 망합니다. 야만적인 고트족이 로마를 쳐들어와 사흘 만에 로마를 점령하고 많은 물자를 약탈해 가버려요. 로마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는 나라가 스트롱했거든요. 힘이 있었는데 800년 동안 한 번도 로마가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대로마 제국인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된 지 3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변증 책을 써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써내려 내려간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다. 잘못된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로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제 478년에 드디어 완전히 망합니다. 410년에 이제 점령을 당했지만 그때는 다시 회복하고 478년에 게르만족이 이제 완전히 침략을 해서 로마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놀라운 게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그 로마를 점령한 게르만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유럽 전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로마의 하나님 나라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을 한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난 아름다우라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름다워, 이것이 그냥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첫째는 비교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예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작은 산이지만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나의 인생은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복받은, 그러한 복 가운데 사는, 은혜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비교를 한다는 건요, 평가를 전제로 한 단어죠. 비교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또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쉬워요. 그럼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자존감이 넘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인자하심을.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요,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성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얘기하죠.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 전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리느냐? 그게 세 번째인데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찬양시예요. 모든 시편이 찬양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도 있고 많은데, 이 시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모습,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많은 전쟁과 이런 아픔이 그 시온성에 있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성은 아름다웠어요. 그 성은 승리하는 성이었어요. 그 성은 적들이 감히 어쩔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성이에요. 그 성 자체를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이었어요.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온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시온성이에요. 시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이 시온에 대한 믿음. 이사야서 52편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시온, 하나님이 통치하는 산. 이사야는요,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49번이나 써요. 그 시온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드러내는 찬양이 되는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성, 시온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것처럼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찬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첫째,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연합군이 시온산을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어요. 예전에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물론 연합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네립도 그때도 다른 나라로 섞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시가 사네립 때 쓴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사네립 때 썼든가 아니면 여호사밧 왕 때 썼든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여튼 둘 다 엄청난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느 날 나와보니까 그냥 싹 죽어버리고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해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5절에 그들이 보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더라.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게 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적들이 아파했는지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의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죠.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베를 깨뜨리신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센 해군이 다시세베들이었는데요, 그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로 이 사건도, 이 상황도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사랑하심이거든요. 여기서 생각했다는 건 다 말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묵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되씹고 되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씹고 되씹으면요, 찬양하고 싶어져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까지 미쳤으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같이 찬양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 안에 정의가 빠져 있어요. 공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거룩해 살아가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나 정의가 빠진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름다운 성도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 되게 하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말로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 성도가 아름다운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온 같다라고, 성도라고,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아름다움이 되지 않기 위하여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며 아름답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에 내가 아름답기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비교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스 구제로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